자, 오늘은 이제 강의 17번째로 출애굽에서 예수를 만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이제 지난주는 우리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같은 본문으로 이 속에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어떻게 출애굽기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공부 분위기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재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희망은 크게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한번 이렇게 기회에 또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테오파니, 크리스토파니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크리스토파니라고 하는 말, 테오파니라는 말은 사실 테오파니라는 말은 일반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연상 속에 현현하는 이야기를 테오파니라고 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테오파니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전반적으로 여성들을 유혹하러 갈 때 몸을 입고 나타나고, 그걸 열받은 헤라가 복수심으로 또 남자들을 유혹할 때 또 테오파니가 나타나고, 비너스, 큐피트,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카스. 그 바카스가 아니고 술의 신이죠. 그러면서 또 포세이돈 같은 신들이 나타날 때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현현하다, 테오파니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테오파니가 나오죠. 길을 가다가 만나서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보니 실제로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소돔과 고모라 전에 그때 그렇게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지 중에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또 도움을 주고 또 물을 떠다 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하나님이 테오파니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더 좁게 크리스토파니라는 말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테오파니의 이야기처럼 보였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구약 속에 숨어 계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아닌데 복음서부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싶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천사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멜기세덱이 바로 크리스토파니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출애굽 때 역사하신 예수님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들어올 때마다 즐기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세상의 신들은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의 신들은 경쟁시키느라고, 세상의 신들은 전쟁하는 거 관람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유혹과 전쟁과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상생하라고 가르치기 위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연습하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에 나타나는 개입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 참 용서, 참 평화, 그리고 참된 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역사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군지 긴가민가 헷갈리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천사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 그런데 그 모습을 저는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고 그 모습을 마치 수줍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수줍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스토리 곳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수줍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현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수줍은 모습이기에 더 섬세하고 더 깊은 배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이 홍해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수줍게 숨어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게 오늘 강력한 스팟라이트를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주인공이시지만 주인공처럼 역사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는 홍해바다 사건의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모세가 주인공이고
이스라엘이 주인공이고 파라오가 주연급 조연처럼 여겨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에 보이지 않는 중심은 바로 수줍은 모습으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향해서 조명을 한번 확 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출애굽의 이야기, 홍해바다의 이야기 속에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얻게 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지성이면 역시 감천이다.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굉장히 멋진 말인데 결국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늘도 나를 도우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늘이 돕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이야기는 이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꾸로인 것 같아요. Heaven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스스로를 결코 도울 수 없는 사람,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하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Heaven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Those who cannot save themselves. 스스로를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늘이 도와준 것. 그게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쁜 구석이 있어야 이스라엘에 어디 이쁜 구석이 하나 있습니까? 출애굽의 은혜가 우리에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라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백성들이었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으셨다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당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00년 전에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예언과 바람은 400년이 지난 후 성취되었고 현실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인생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00년 말라 비틀어진 미라같이 되어버린 백골만 남은 요셉의 시신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 있는 요셉에 향해서도 하나님은 400년 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힘있고 잘나고 훌륭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서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미라된 인생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거 하나님 앞에 언제 돌아오겠나, 말라 비틀어져서 미라가 돼가지고 다 죽어도 저게 살겠나 싶어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런 고백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넣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병주를 찾으시리니 내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찾아오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도 큰 소망입니다.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모임은 one month more,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애보다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 장애인 부모들에게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떠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니.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달 더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장애인 부모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이름 다 잊었잖아요. 예배도 안 드렸잖아요. 여러분 4년간 안 보고 지내면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4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나고 통화도 안 했습니다.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거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더더구나 이름까지 잊었다.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친구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뭐더라? 교인 아닙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네.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수없는 관계. 40년 동안 안 보고 지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안 보고 지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이름도 잊어버릴 만큼 연락 안 하고 지낸 형제 자매가 과연 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빠, 언니, 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400년을 안 보고 지냈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에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것이, 나에게 와서 정성을 다하는 백성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복채를 바치고 나한테 와서 이쁜 짓 하는 사람들만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을 때, 그러면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약속대로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찾아오신 분, 모세 때에 반드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였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또 누구시죠? 자신 있게 발음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보내시겠다. 찾아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모세 때에는 여호와셨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찾아오시겠다 하고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확장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온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할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찾아오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을 찾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봅니다.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반복해서 찾는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네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 예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찾는 자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는 존재.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본질은 400년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을 여전히 찾아오시는 분으로 여호와의 본질과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위격을 가진 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질상 동일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출애굽기와 복음서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드러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가시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가시화된 것도 우리는 육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역사하신 성령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게 된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동일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예표로 하나의 크리스토파니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추울 때 따뜻하게, 사막의 태양 아래서 그림자 생기게. 저는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무슨 말이죠?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면서 목자가 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고 천둥 번개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르가 왔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역시 3분은 그래도 일부라도 웃으시네요. 2분은 뭔 소리인지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셨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조금 웃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4분은 오히려 더 아는데 시크해서 안 웃어요. 애들이, 청년부들은. 네. 또 저런 이야기하고 그래 또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면이 있죠. 자, 어쨌든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 솔로몬은 왕관이 벗어질 만큼 엎드리고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과 영광의 임재 앞에 압도당합니다. 성막은 움직일 때마다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 구름으로 묘사가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신약에서 예수님 볼 때마다 왜 구름 타고 하필이면 또 올라가시고 꼭 구름 타고 온다고 또 하셔가지고 손오공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없잖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 유치하게 손오공 수준처럼 구름 타고 다니시고 근두운 막 이렇게 하신 건가? 저는 그게 조금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신비주의적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구름은 예수님과 관련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구름이 덮이며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겠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그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바로 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손오공과 동급이고 친구 동기동창이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신비로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의 그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demonstration 하고 시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 후 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으라, 은사 받아라, 쓰러져라. 요즘 부흥사들이 하는 그런 어설픈 흉내가 아닙니다. 왜 후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창조주가 바로 나라는 걸 드러내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어설픈 목사들이 능력받았다는 사람들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입냄새만 납니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걸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신 것은 내가 바로 흙에다가 코에 생기를 넣어 인간을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예수님은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I am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I am 하신 것입니다. I am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길이라. I am 생명이라. I am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who I am이 I am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I am who I am이 바로 I am이다. 뭔 소리지? 예. who I am이 바로 I am이다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I am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본질상 야훼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함께하며 목자가 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I am,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의도들 속에서는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 이심을 드러내는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목자 되시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보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이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혜사도 임마누엘을 전제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기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는 불과 성막의 관계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불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쪼개어진 짐승의 불을 말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같이 읽겠습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횃불이 지나갔다고 나오는데 여기 쓰여진 횃불이라는 말과 불기둥의 불이 같은 표현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약을 문자로 맺지만 고대 사회는 퍼포먼스로 계약을 맺는다고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러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피바다가 되겠죠. 그러면 양쪽에 증인을 세우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피를 밟으며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겠다고요? 목숨 걸고 지키고 어기게 될 경우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피를 쫙 뽑는다 이 말입니다. 네. 결혼식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 입장하셨죠?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결혼식 때 쪼개어진 짐승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 한가운데 입장을 하는 것, 고대 계약법에 기초한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고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쪼갠다 하는 것입니다. 피를 쫙 뽑아주겠다 이 뜻입니다. 무섭다. 그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가운데 저는 빨간 양탄자를 깔으라고도 하고 흰색을 깔더라도 분홍색 빨간 장비를 꽃을 깔으라고 제가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피를 밟는 마음으로 언약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오늘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미쳤지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안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거는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사람이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어기죠. 너 지나갔지. 그러니까 쪼갠다. 하나님이 쪼갠다. 이건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뭐가 지나갔습니까? 불이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 상징으로 불이 지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언약을 어겨 이 언약을 어겨 사람을 쪼개고 죽여야 하는데 사람을 쪼개어 죽이지 않고 누가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15장은 엘로힘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만 15장 이야기는 야훼로만 여호와 이름에 한 번도 없이 여호와만 나옵니다. 누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로 불리우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과 본질상 동일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불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하기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사자고 그 사자가 여호와고 불꽃은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 성령님을 말하면 모세는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을 한 번에 만났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에 임하신 불,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불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 불기둥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속에 수줍은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또한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의 미리 보기, 프리뷰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반드시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복음서가 보이고 복음서가 보이면서 계시록이 보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모세 시대 때 찾아오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다시 오셨고 그리고 계시록의 시대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찾아오신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이제 홍해바다의 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접근을 좀 반대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구속사적인 이 맥락이 유관성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길이 없는 홍해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길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은 길 없는 홍해바다 앞에서 길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where 어디에 있느냐? 그 길은 무엇 what이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 길은 who 누구냐를 물어야 한다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에서 만난 그 길은 where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what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누구냐? who로 질문을 한다면 그 who는 누구입니까?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I am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갈라진 홍해바다와 그 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안 보이시죠? 네, 모세가 밑에 있습니다. 그 물이 갈라져 있는 그 벽 사이에 온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 길로 묘사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재미나게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지나간 그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냐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홍해바다 지나간 걸 뭘 신학적으로 이게 세례를 받고로 이렇게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가 아니로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은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는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라고 표현했고 2절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이 뭐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세례를 받은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독특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밥티조, 영어로는 웹타이즈라고 하는 거죠. 임몰전이라고도 하는 물의 침례적 개념과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쓰는데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는 이것을 자르다, 베다, 갈라놓다 하는 자르다 하는 표현과 베어버린다 하는 할례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물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것을 밥티조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쪼개어 놓았다 할 때도 여기에 할례에 쓰는 짐승을 쪼갠다라는 표현,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표피를 잘라 할례를 받았다 하는 동사, 짐승을 쪼갠다, 다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홍해바다를 갈라도 똑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갈라졌고, 그 다음 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야곱과 12 이스라엘들은 다 같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나아가고, 개인과 가정과 집단과 공동체가 자르고 베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이 할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세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과 이것이 세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바울은 홍해바다를 지나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죽었다. 주와 함께 죽는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이해한 겁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물 밑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면 죽었다고, 반대편에 땅으로 올라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살았다. 말 그대로 그들이 신약시대 때 밥티조를, 이 임몰전을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며 죽었고 그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다시 삽니다를 고백했던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에 땅으로 올라올 때 이 모양을 바울은 마치 임몰전 할 때 죽으면서 살아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간 여정 자체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세대는 구원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광야 세대는 다시 요단강이 갈라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비슷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 40일을 보내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십니다. 이런 모든 모양과 형태들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진행되어져 왔던 출애굽 사건을 당신 안에서 완성하고 성취하심으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어가려고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길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출애굽의 모티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개념처럼 바울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홍해 바다를 통과한 이야기를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홍해 바다의 그 열린 길을 통해 얼마나 출애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동역하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율법으로 받고 행위로 받고 지금은 믿음으로 받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다는 것. 그렇게 주님은 임마누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나니 바로 그 개념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로부터 그 유구한 구속사의 강물 가운데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 앞에서 폼 잡으세요. 구름기둥 봤다고 불기둥 봤다고 홍해바다 갈라진 길 봤다고 폼 내지 마라. 당신들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 나는 예수님을 봤다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본 거, 불기둥 본 거, 홍해바다 갈라진 걸 본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난 예수를 안다입니다. 언뜻 보면 이집트 왕자가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알고 고백할 때 참된 기적은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제가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적은 참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실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기적을 항상 홍해바다가 갈라졌단다. 물이 벽처럼 섰단다.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가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물이 벽처럼 섰고 바다도 갈라진 거지 바닷물을 가르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made the sea dry land 마른 땅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바다도 갈라지고 벽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던 이유는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면 목적은 마른 땅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다 갈라놓으면 길이 열린 겁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롱비치 가셔서
모래사장에서 55분만 뛰어보십시오. 60대 이상 5분 안에 토한다는 거 개런티합니다. 5불 걸겠습니다. 30대, 40대 15분 뛰면 죽으려고 할 겁니다. 네. 혹의 밑바닥이 만약 순천 벌교 거기 그 뻘밭이었으면 그냥 죽여라, 죽여. 바다가 갈라진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죽으려고 했을 겁니다. 모래라고 해도 푹푹 빠지는 젖은 땅, 여러분 탈출하고 싶으실까요? 그냥 죽고 싶으실까요? 배 나온 애기 엄마,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린 어머니 들쳐업고, 힘없는 아버지 손잡고, 딸린 자식들 셋 붙들고 그 바닷길 건너가려고 했으면 그냥 죽여다오 싶었을 겁니다. 이민 가방 들고 그 진창에 애들 손잡고 부모님 들쳐업고 송아지 끌고 그 길 걸어가려고 했더라면, 6.25 때 피난 내려와 보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날라오는 총알보다 들고 가던 자식이 더 힘들었다. 업고 가던 어머니가 더 힘들었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챙겼던 물건이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효자를 만들고 모질고 독한 부모를 만들더라. 자식 버려두고 부모 버려두고 가게 만들더라. 그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떠나갈 백성들을 위해 40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노예로 살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가는 발걸음은 마른 땅 밟고 가라고, 주님은 바닥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새끼, 내 백성들 마른 땅은 밟고 가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바다에 바람 보내어 땅 말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있더라가 아닙니다. 기적은 그런 백성을 위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향한 깊은 배려, 능력이 기적이 아니라 배려와 섬세한 사랑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배려가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마른 땅을 만들어서까지 이민가방 들고 400년간 고생한 내 백성들 토하면서 그렇게 도망가게 만들고 싶지 않다. 마른 땅 밟고 가게 만들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저는 진짜 기적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아버지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합니다. 이 속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모습도 그랬고 저희 아내의 모습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추운 겨울이 되어 전도사 생활하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나가면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바지를 아랫목에 이불 요 밑에 집어넣고 다 덮어뒀다가 나갈 때 주셨습니다. 그 바지를 입을 때 그 따뜻함을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두툼하고 비싸고 좋은 옷은 못 해줘도 따뜻한 옷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비싸고 좋은 옷 못 사줘도 따뜻한 옷은 입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아랫목에 두셔서 아들내미 추운 날씨 입으라고. 엄마 뭐해? 너무 날씨가 춥잖아. 금방 다 식어. 그래도 나갈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양말까지 따뜻하게 해서 주실 때 그 양말 신고 신발 신을 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있었죠. 결혼하고 나니 저희 아내가 드라이기를 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따뜻한 거 입고 가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마른 땅 밟고 가라 그렇게 바람을 불었던, 그렇게 홍해 바닷가에 바람이 불었던 것은 바다를 가르기 위함이 아니라 마른 땅 밟고 가라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였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기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적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사랑이 기적입니다. 젖지 않는 발로 그 길 걸어가도록 400년을 그 고생하고 살아온 너희들 떠날 때만큼은 젖은 발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결국 무엇을 낳았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다시 한번 끝부분 읽을까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여주며 여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보여줬을 때, 들려줬을 때 창세기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최초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이야기는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묘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찾아오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갈라진 바다의 길이 되어주신 그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 이제 비로소 그들은 믿음이라는 말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행위로 구원받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도 드디어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반드시 찾아오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찾아오신 야훼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화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